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차마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죽이게 되면 장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인도 부모잖아요. 부모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이 된다는 것은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누가 먼저 죽었어요? 장인이 먼저 죽었어. 자신의 아들들하고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악인은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죽는 거야? 자기가 먼저 죽는 거야. 자기가. 또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차마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죠.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에게 선처를 베풀라 했어요. 선처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들은 지금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선처해 달라 했어. 그렇지만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다윗이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장인을 죽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 거야? 다윗은 지혜로운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누구한테 간구한 거야? 하나님께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에 다윗이 장인을 죽였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역사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었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죽었어. 근데도 다윗이 죽였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긴 거야. 우리는 악인들을 내가 가서 죽이는 게 아니야. 아무리 파렴치범이라도 내가 죽이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면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선인이 득세하면 천국 같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 악인이 많으면 악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악인이 많으면. 선인이 많으면 선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선인은 악인의 그 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은 악인의 꼴을 못 보잖아. 여러분은 악인들하고 같이 앉기도 싫고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도요. 술주정뱅이하기는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싫어. 왜? 술주정뱅이는 그냥 맨날 헛소리 하잖아. 여러분 헛소리 하는 거 듣는 것도 미치는 거 아시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담배 피는 사람 여러분 그 입에서 풀풀 뭐가 나요? 그냥 썩는 냄새 나잖아. 썩는 냄새. 나는 담배 피는 남편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뽀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썩는 냄새. 난 그게 연구 대상이야. 참 희한해. 담배 냄새. 요즘은 이게 입에 칙칙 뿌린 것도 있어. 악취 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칙칙 뿌린 것도. 이번에 강사 목사님 저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왔는데 그게 한 4만 원 간다래. 그 조그만 게. 하여튼 저는 담배 술 안 하지만 양치질은 맨날 꼬박꼬박 하지만 그래도 또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에다 칙 뿌리고 그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끔 또 향수도 뿌려요. 왜냐하면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땀내가 나면 또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야. 가끔 어디 갔다가 모텔에서 잘 때가 있어요. 모텔이 제일 싸니까. 모텔은 한 5만 원이면 자니까. 근데 어떤 방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고서 가서인지 그 모텔 주인이 창문을 열어놔도 담배가 배에 있어. 그러면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새도록 그냥 그게 골머리를 아프게 한다. 골머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은 악인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악인을 좋아해. 왜? 그래야 자기 악이 묻혀버리니까. 자기 악이 숨겨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시작도 했지만은 사전선거도 했지만, 악의 나라가 되느냐 선의 나라가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로에.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요,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국민이 우리를 악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면 악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선한 나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선한 사람을 뽑는 거고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독일의 히틀러가 굉장히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경제적 부흥. 그 아우토반이라는 그 고속도로를 거기가 깔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갔다가 길을 깔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저 아랫지방에 있는 농산물이 서울로 하루에 오게 돼 있어. 저녁 때 출발해서 아침에 오면은 바로 그 다음날 싱싱한 걸 먹게 되면서 경제가 살아났어. 그게 히틀러가 깔아놓은 아우토반을 모델로 한 거야. 근데 아우토반이 그렇게 경제적인 모델이고 그가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서 그를 뽑아줬더니 어떻게 됐어? 온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온 나라.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 일으켜서 1억 이상이 죽었잖아. 1억 이상이. 자기네 나라 젊은이 다 죽었어. 모든 군인, 자기 나라 젊은이들 다 군인이 나왔어. 왜? 세계화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군인이 딸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20대가 우리나라 보통 군대 가는데 거기는 40대, 50대까지 다 전쟁에 나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 영화, 전쟁 영화 보면은 그 장교들이 나이가 20대 같아, 50대 같아. 영화도 안 봤어요? 대개가 50대, 40대들이 장교들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아저씨들이야, 다 아저씨들이.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초토화됐던 거야.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야. 사람 볼 줄 모르니까 악인을 뽑아가지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여러분, 대통령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게 없어. 국민들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통령 뽑는 거야. 그냥 국민들 수준만큼 뽑는 거야. 국민들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대로 이번에 나올 거예요. 하여튼 누가 되든 국민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이 복을 받든지 국민들이 저주를 받든지 국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만, 에레미야서에는 2번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했노라. 네가 기도해봤자 나 안 들어주겠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 백성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 결국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네가 기도한다고 흥하는 게 아니야. 이미 바벨론에 끌어가기로 내가 바벨론 왕과 아수르 왕을 강력하게 해서 이 백성을 다 포로되게 만들 거야.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야. 왜? 이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오늘 한번 성경 안 읽어보시던 분들 읽어보세요.
저는 2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꼭 새벽에 봐야 정신이 제일 말짱하잖아요. 그 에레미야서 읽다가 내려왔습니다만,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 그랬어요. 복을 빌지 마라. 내가 복을 안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을 들어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신앙이네요.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이 뭐죠?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세상 금은 보화를 구하러 다니다가 자기 가족 잃어버리는 거야. 가족을 팽개치고 금은 보화에 빠진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야.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다 보면요, 사자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하이에나가 와서, 아니면 표범이 와서 자기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사자가 밖에 나가서 사냥 짐승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 원래 이제 사냥 나가면 숲을 속에 숨어 있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처럼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숲을 속에 사자 새끼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말을 안 듣고 서로 장난하면서 밖에 나가서 뛰놀다가 하이에나의 눈에 띄니까 하이에나가 다 물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 하나 잡으러 갔다가 결국 자기 새끼 다 물어 죽인 것을 보고 아주 눈이 뒤집히더구만. 눈이 뒤집혀.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죽인 자들을 찾아 나서가지고 또 막 보복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복하고 나면은 그게 뭐 삽니까? 자기 새끼가 이미 다 가족 다 잃어버렸는데, 가족 다 잃어버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가족이 소중함을 아셔야 돼. 가족. 정말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북한에서 넘어올 때 우리가 저 부두에서 가족들 다 싣고 내려오잖아요. 가족을 두고 내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생 한인 거 아시죠? 평생 한. 가족을 두고 내려오면 같이 다 내려와야, 고생하더라도 같이 내려와야 행복하잖아. 마찬가지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구원선을 타고 가는데 가족을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잖아. 가족 다 데려가야지. 가족을 다 데려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야. 성공한 인생. 금은보화 가져가봤자 가져갈 수도 없어. 오죽하면은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를 하도 모았는데 죽었어.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금은보화를. 그래서 천국에 갈 때 갖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수문장 베드로가, 이 금덩어리 왜 가져왔어 했더니 제가 평생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가져왔습니다. 야, 이거 아스팔트 까는 거야. 아스팔트를 왜 가져왔어? 그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천국 길은 무슨 길이야? 황금길이라고 그러잖아. 황금길.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천국은 황금길이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길에다 깔아버렸어. 아스팔트를 깔아버렸어. 여러분, 길 가다가 아스팔트 보면은 지금 그걸 캐다가 집에다가 보관하시면 손 들어봐. 그건 다 쓰레기잖아. 쓰레기잖아. 여러분, 이 세상의 황금은 천국 가면 쓰레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서 황금이 귀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황금이 하나도 없어. 저희 집에는. 저 결혼 반지 성전 건축에 바쳤어.
아이들 것도 다 바쳐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지. 우리는 황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구원하는데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하여튼 뭐 황금 바쳐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집사람이 직장 거 다닐 때 황금 5돈짜리 그 직장에서 상으로 다 줬어. 그거 내가 꼬셔가지고 성전 건축에 바치자 그래서 바쳤어. 그랬더니 몇 주 후인가 저기 유럽 여행시키는 여행권이 나왔어. 500만 원.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거야. 성지순례. 90년 초에는 그 90년도에는 그 성지순례 하는데 500만 원 부부가 충분히 가. 그래서 유럽하고 로마 가고 프랑스 가고 독일 가고 집사람 회사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꼭 독일의 본사를 견학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뭐죠? 떼제베? 프랑스에서 떼제베 처음 타보고 독일까지 갔어. 그래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그 회사도 가서 거기에서 또 누가 영접관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다 구경시켜주고 점심 잘 대접받고 또 거기 하고 나서는 또 프랑스, 로마, 다 영국 다 구경하고 성지순례까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게 또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갖다 준 거는 손해 보는 거야, 이득 보는 거야. 이건 안전한 거잖아. 근데 그걸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은행에다 안 두고서는 다 그냥 세상에 가지고 있다가 노름하고 뭐하는 데다 다 버리잖아. 우리는 은행에 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없어요. 뭐 하여튼 내 여기다 반지 끼려면 한동까지 되지도 않아. 워낙 손가락이 굵어서 한 석 돈짜리는 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 구원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족들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내 모든 뼈가 이른다는 것은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뼈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 말하는 것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아직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주일마다 그냥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구 보고 제가 매주 봤잖아요. 보면은 누구 만나러, 누구 뭐 동창회 가러, 누구 모임에 가러.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주일날 가셔. 주일날. 그냥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런데 솔직히 복 받긴 틀린 분들이야. 제가 말합니다.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복 받기 틀린 분이야. 여러분 특별히 뭐 군무 같은 건 어쩔 수 없잖아. 제도상 군무를 해야 되니까. 군무자 빼놓고 할 수 있으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날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 모이자 하려면 야 우리 홍천선 모여. 여기서 모이자. 내가 점심 우리 교회에서 대접해. 그래서 교회로 다 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지혜롭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 모임에 가고 저 모임에 가고 내가 교구 보고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분들이. 뭐 병들어서 올 수 없는 거 다 이해해. 하나님도 그건 다 이해하셔.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하나님은 3순위 4순위야. 1순위는 내가 어떤 동창회 모임 가고 어디
놀러 가는 게 1순위야.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믿어도 복 받기는 틀렸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어린이 교육대회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이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선거가 내일 모레 6월 3일 날 3일인가 2일인가 3일 날 마지막 선거 있어요. 지금 벌써 1차, 2차 사전선거 한 바람에 부정선거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아직도 라면 박스에다 선거 용지를 담아? 박스에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선관위에서 박스에다가 그래 집어넣고 가는 것들이 다 지금 나오잖아요. 너무 한심한 거야. 아직도 그런 사과 박스에다 무슨 선거 용지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예요? 플라스틱에다 얼마나? 우리 일회용도 플라스틱 썩어서는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 저기에. 근데 어떻게 나라의 중차대한 대통령 뽑는데 무슨 박스에다 선거 용지를 다 담아서 가고 그러냐 말이야. 오죽하면 유엔에서 선거 감시단이 나와서 지금 유엔에다 다 보고했다 그러고. 아니 미개한 나라나 부정선거하는 나라지 우리나라처럼 자칭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아직도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해서 누가 좋은지를 알면 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정선거하면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강단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부정선거해서 대통령 될 사람. 부정선거하면 우리 벌써 알아. 부정선거하면 누가 대통령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밀어주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늘 에레미야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지금 계속 2번 읽고 3번째 읽는 중에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에레미야서 읽으면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이 2번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마라. 내가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말 올바른 사람, 할 수 있으면 깨끗한 사람, 할 수 있으면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면 좋아요,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싫어해. 지저분한 사람을, 더러운 사람을 좋아해.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인을 직접 심판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마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동굴에서도 있었고 잠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죽였지만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결코 자기가 살아났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내가 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악인의 세상이 될 것이냐 선인의 세상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차버리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 이중적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 들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많은 환자 교우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육신의 질병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오늘 또한 교육대에 나갈지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길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어미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